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어떤 것이냐, 너무너무 많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 필요하겠죠. 돈.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 살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인간에게 따르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인간관계와 권력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돈의 관계, 인간관계, 또 권력관계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홀로 사는 사람이에요. 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주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까 좀 외로운 그런 모습을 자아내죠. 하지만 이 사람은 혼자지만 그러나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8절을 보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의 대가로 어떤 모습이냐, 그 뒤에 보면 그의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러죠.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굉장히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느낌을 이야기하냐면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에게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만족감이 없는 것을 탄식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해서 친구가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남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게 없고 돈은 열심히 벌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밖에 없고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앞에 7절, 8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요. 버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쓸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쓸 줄 아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걸 창고에 쌓아놓고 쓸 줄 모른다면 그것은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돈을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써요. 근데 지금 본문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헛된 것이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 그래요? 남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보다 귀한 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인간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구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넓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혼자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떨 땐 도움을 받아서 일이 또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간관계보다 돈을 더 높은 데 두고 오직 돈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이 수고한다는 것은 앞에도 얘기하지만 뭐 열심히 버는 것.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게 내가 돈은 많은데 누가 나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외로운 거잖아요. 고독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외로운 삶. 혼자 사는 사람, 독불장군. 그럼 너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돈만 가지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나요? 돈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돈이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전도자는 지금 무슨 예를 들자면 사람이 여행을 하잖아요. 요즘이야 여행하면 뭐 호텔이 있고 막 그렇게 좋지만 옛날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 같은 사막이 많잖아요. 사막이면 사람들이 그냥 자요.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진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면 사람이 뭐 그 당시 뭐 텐트를 치고 그렇겠어요. 그냥 자요. 그러면 한 사람이면 추운데 두 사람이면 붙어 있으면 따뜻한 그 온기로 인해서 따뜻하다 이거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러면서 속담 하나를 얘기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한 겹은 끊어져도 세 겹줄을 해놓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건 뭐예요? 돈보다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는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하고 살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3남매였어요. 제 밑에 남동생 있고 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네에 아주 주먹 센 그 애가 있었어요. 제가 그 뭐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입니까? 한 진짜 60년 전 일인데 그때 이 주먹 센 상덕이라는 애가 있어. 상덕이. 이름까지 기억이 나요. 상덕인데 그렇게 때려요. 동네 애들을. 근데 이제 제가 가는데 그 상덕이가 이제 저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제 여동생이 그걸 보고요. 얼른 가가지고 제 밑에 남동생한테 일러요. 오빠, 지금 큰오빠가 지금 상덕이한테 지금 맞게 생겼어. 그러면 걔가 일리면 둘째가 얼른 좀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세 명이 덤벼드는데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혼자 당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삼남매를 건드리지 못했어. 왜? 협동을 하니까. 할 때 때리려고 하면 여동생 언제 봐가지고 이르고 그리고 둘째가 오고 또 둘째가 그런 일 있으면 또 여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작은 오빠가 상덕이한테 지금 맞게 생겼어. 그럼 또 제가 또 얼른 가고. 그러니까 이 힘을 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인간관계를 지금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돈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인간관계 속에 뭐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느냐. 욕심이 들어가면 탈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늘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또 내가 대장이 되려 한다거나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인기를 받으려고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틀어지는 예를 13절부터 16절까지 하는데요. 그것에 한 예를 듭니다. 자, 그 예가 뭐냐면 왕의 비유예요. 왕의 비유. 여기 보면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늙고 둔한 왕이에요. 나이가 많은 왕이에요. 근데 좀 지혜롭지 못해요. 둔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한 사람 그리고 늙고 둔한 왕 두 사람을 비교해요. 그런데 뭐 사회적인 직위로면 뭐 둔하지만 또 나이가 많지만 뭐 그 왕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가난하고 또 젊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약하죠. 그 위치가. 하지만 이 두 사람 중에 당연히 왕이 누리는 것이 많지만 이 젊은이는 어떤 사유로 그런지 모르지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갔던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왕이 돼요. 이 지혜롭고 젊은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아마 정치적인 것이 개입됐겠죠.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자, 감옥에 갔다가 왕이 돼요. 그 왕이 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인기를 끌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많은 표를 얻는 것은 뭐예요? 그마치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의 그런 호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감옥에 갔지만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왕이 된 것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그런 호감을 얻었다. 이거잖아요. 호감을 얻었다. 근데 앞의 왕은 자기만을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 반전이 뭐냐면,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왕이 됐어요. 가난했던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받았지만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그 사람이 이제 늙고 둔한 왕을 제치고 감옥에 갔다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느 시점이 되면 호감을 얻지 못하고 그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또 그런 연예인들 보면 항상 인기가 있나요? 탈락하기 시작하면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늘 호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첫 번째 돈 이야기를 했죠. 돈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외로운 곳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 쓰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그 인간관계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면 그 인간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항상 좋을 수만 없다. 내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어제의 우정이 적으로 변하는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돈보다. 하지만 인간관계도 뭘 빼놔야 돼요? 나의 욕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늘 호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기에서 사람 관계를 형성할 때 그때 좋은 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늘 돈과 권력이 따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돈을 위해 살거나 권력을 위해 산다면 그의 인생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